우리 다시 한번 우리 옆 사람하고 메리 크리스마스 한번 하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예. 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성육신하신 우리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네, 아멘. 특별히 이 아기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오신 그 예수님께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오늘 누가복음 2장 22절 말씀을 보면 모세의 법대로 정결 예식의 날이 참에 아기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갔다라고 했습니다. 정결 예식의 날이 참에라는 말은 어떤 뜻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임산부가 출산을 하게 되면 아들을 낳은 후에는 40일이 지나야 성전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결 예식의 날이 참에라는 말은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이제 의식적으로 격리되어 있는 기간이 다 끝났다라는 뜻입니다. 또 유대인들은 첫 아들을 낳은 지 한 달이 지나면 하나님께 그 아들을 드리는 특별한 예식을 행해야 했습니다. 23절에 그렇게 되어 있죠. 이는 주의 율법에 쓴 바 첫 해에 처음 난 남자마다 주의 거룩한 자라 하리라 한 대로 아기를 주께 드리고, 주님께 드려야 되는 거죠. 이 말씀은 민수기 18장 15절 16절에서 기록된 말씀대로 행한 것입니다. 그 말씀에 보면 모든 생물의 처음 난 것은 짐승이나 사람이나 반드시 대속해야 된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대속할 때는 난 지 한 달 이후에 성소의 세겔을 따라서 은 5세겔로 대속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또 24절에 보면 산 비둘기 한 쌍이나 혹은 어린 집비둘기 둘로 제사하려고 했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것도 레위기 말씀에 따라 순종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레위기 12장 6절에 보면 아들이나 딸이나 정결하게 되는 기한이 차면 그 여인은 번제를 위하여 1년 된 어린 양을 가져가고 1년 된 어린 양하고 그리고 속죄제를 위하여 집 비둘기 새끼나 산 비둘기를 회막문 제사장에게로 가져가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또 레위기 12장 8절에 보면 이 여인이, 출산한 여인이 어린 양을 바치기에는 경제적으로 힘이 모자라는 경우, 어린 양이 이제 비싸니까 경제적으로 힘이 미치지 못하면 산 비둘기 2마리 혹은 집 비둘기 새끼 2마리를 가져가서 제사를 드려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요셉과 마리아는 비둘기 2마리를 가지고 갔죠. 그래서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갔습니다. 예수님은 이처럼 처음 태어나신 직후부터 구약 성경의 말씀을 성취하고 그 말씀 안에 복종하심으로 생애를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의 저자는 누굽니까? 예수님이시죠. 모든 성경의 저자는 예수님이십니다. 자기 자신이 저자이기 때문에 지키기가 어려우면 굳이 안 지켜도 되죠. 자기가 저자이니까 자기가 이제부터는 이렇게 할게, 지금까지는 이렇게 써져 있었는데 오늘부터는 내가, 본인이 저자니까요, 내가 이렇게 할게라고 지키기가 귀찮으면 안 지켜도 되죠. 새로 쓰면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처음 성경을 쓰기 시작한 때부터, 처음부터 마지막을 보고 계셨기 때문에 일관되게 변치 않는 진리의 말씀으로 기록하셨습니다. 그리고 평생토록 자신이 기록했던 그 말씀 안에 자신을 가두셨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의 신실하심을 본인이 직접 유지하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우리에게 예수님의 그 자취를 따라가게 하려고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게 해야 합니다. 25절을 보십시오. 이때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의롭고 경건한 자였고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시므온이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진정으로 위로를 받았던 자가 된 것이죠. 시므온은 진정으로 위로를 받았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진정한 위로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시므온의 삶을 통해서 그리고 그의 고백을 통해서 무엇이 진정한 위로이고 소망인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시므온은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않는다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 안에 진정한 위로가 있다는 것입니다. 26절을 보십시오.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또 25절의 마지막에도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라고 했습니다. 시므온은 성령이 충만한 자였습니다. 그는 이스라엘의 위로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않을 것이다 라는 지시를 받았습니다. 이스라엘의 위로라는 말이 무슨 뜻일까요? 이사야서 49장 13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늘이여 노래하라, 땅이여 기뻐하라, 산들이여 즐거이 노래하라.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위로하셨은즉 그의 고난 당한 자를 긍휼히 여기실 것임이라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고난 당한 자들을 긍휼히 여기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마치 어머니가 자식을 위로함 같이 우리를 위로하시겠다라고 이사야서에서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평안과 진정한 위로는 어디에서 올까요? 만일 누군가의 고난을 진정으로 공감해 주지 못한다면 위로자가 될 수 없죠. 공감해 주지 못한다면 위로자가 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 위로가 고통과 슬픔을 완전히 제거해 주지 못한다면 그것도 진정한 위로라고 볼 수 없죠.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의 아픔을 공감하실 뿐만 아니라 그것을, 그 고통과 슬픔을 완전히 제거해 주시기 때문에 진정한 위로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천사 가브리엘은 요셉에게 나타나서 마리아가 낳을 아들이 어떤 자라고 말했습니까?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면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라고 했습니다. 죄에서 구원할 자. 예수님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죄인의 몸을 입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육신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은 죄인들을 위로하시기 위해서 직접 죄인들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와 함께 하셨습니다. 임마누엘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영원히 나와 함께 계십니다. 아멘. 예수님은 영원히 나와 함께 계십니다. 그래서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므온의 삶을 생각해 봅시다. 할아버지가 된 시므온의 삶이 어땠을까요? 그는 나이가 많았습니다. 시므온이 살았던 그 시대는 어두운 시대였습니다. 사람들의 눈에는 희망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정치는 타락했고 성전은 부패했습니다. 사람들은 어디 하나 의지할 곳이 없었습니다. 어두운 시대였죠. 이미 시므온은 고령의 노인이었습니다. 시므온은 어떤 삶을 살았을까요? 평생 살아오면서 슬픔과 후회의 시간들을 많이 보냈을 것입니다. 그다지 삶에 대해서 큰 미련이 없었을 수도 있습니다. 오히려 복잡한 세상에 빨리 세상을 빨리 등지고 천국 가고 싶다
그런 마음이 들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시므온이 희망을 놓치지 않고 그 시간들을 견딜 수 있었던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않을 것이다 라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주의 그리스도를 살아서 만나서 시므온이 뭘 해야 됩니까? 시므온이 해야 될 일이 있는데요, 보고 나서 이렇게 선포해야 합니다. 이분이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라는 것을 선포해야 됩니다. 그것 때문에 못 죽는 것입니다. 시므온에게는 증언해야 될 사명이 있습니다. 그것이 시므온의 마지막 남은 사명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주님 주신 사명 때문에 살아야 될 자들임을 믿습니다. 네, 아멘. 고령인 시므온의 전체 일생 중에서 아마 여러 가지 기억에 남는 사건들이 있겠죠. 가장 극적인 날, 그 일생 중에서 가장 잊을 수 없는 한 사건을 꼽으라면 그것은 아기 예수를 품에 안아본 바로 그날이었을 것입니다. 시므온의 인생의 클라이막스, 바로 그리스도를 만난 날입니다. 시므온은 고백했습니다. 29절 말씀입니다.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이제는 정말로 죽어도 여한이 없다는 거죠. 평안히 죽을 수 있다는 고백입니다. 시므온은 아기 예수님을 만나서 품에 안아보았다는 그 사실 하나 때문에 그 아기를 안아봤던 그 시간이 얼마나 길었을까요? 따져보자면 어떻게 보면 몇 분간의 그 시간이었을 텐데, 그 경험 때문에 그는 기쁘게 죽을 수 있었습니다. 평생 기다렸다가 몇 분간 안아본 그 그리스도 때문에 그는 죽을 수 있었습니다. 그 어떤 보상도 그보다 더 값진 보상은 없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주님을 지금 만나고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에겐 매일 매순간이 소중한 날입니다. 예수님은 공생애를 단 3년 살았습니다. 몇 년이요? 단 3년. 그리고 평생 33년을 살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33년은 매우 짧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는 충분했습니다. 시편 139편 저희가 본 적이 있죠. 최근에 139편 16절에 이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부터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나이다. 하나님은 시므온의 인생 전체를 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기 예수께서 성전에 온 바로 그날 시므온과 아기 예수를 만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만났던 시간들이 있습니다. 나이 드신 장년 성도님들은 뜨겁게 만났던 청년의 때가 있었죠. 예수님을 우리가 만났던 그 시간들, 그리고 이 시간 이 자리에 우리가 모이기까지 우리의 만남은 우연한 만남이 아닌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섭리 가운데 정해주신 만남입니다. 누가복음에는 아기 예수님 탄생과 관련해서 소수의 몇 사람의 증인들이 나옵니다. 아기 예수 탄생과 관련한 증인들이 나옵니다. 오늘 나오는 시몬 할아버지를 포함해서 세례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 그리고 사가랴의 아내인 엘리사벳, 그리고 본문에 뒤이어서 등장하는 안나 할머니 같은 분들이 초기의 아기 예수의 증인들이었습니다. 얼마나 귀한 그리스도의 증인들입니까? 이런 증인들은 아기 예수께서 진정한 그리스도, 이 아기가 그리스도다라는 것을
증언했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오늘도 그리스도의 증인들을 찾고 계십니다. 오늘도 이분이 그리스도입니다. 그때 그분이 그리스도입니다. 라고 증언할 증인을 찾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증인들의 공통점이 있는데 그것은 그들이 성령이 충만했다는 사실입니다. 사가랴는 세례 요한이 출생했을 때, 자기 아들이 출생했을 때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애원했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엘리사벳은 마리아가 찾아왔을 때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큰 소리로 축복하며 마리아에게 말했습니다. 여자여, 네가 복이 있으며 네 태중의 아기도 복이 있다. 여러분, 시므온은 성령이 충만한 자였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지시를 따라서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다렸습니다. 성령이 충만하다는 것과 그리스도를 기다린다는 것은 무슨 상관관계가 있을까요? 성령이 충만하다는 것과 그리스도를 끝까지 기다린다는 것은 깊은 상관관계가 있습니다. 성령이 충만하지 않으면 그리스도를 기다릴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지금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어떤 그리스도를 여러분은 기다리고 있습니까? 다시 오실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성령이 충만하지 않으면 그 그리스도를 만날 수 없습니다. 성령이 충만하지 않으면 그리스도를 만날 때까지 우리의 믿음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그리스도가 진정한 위로입니다. 두 번째로, 예언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질 소망을 품고 시므온은 살았다는 것입니다. 예언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질 소망을 품고 살았습니다. 다시 말해서 성취될 말씀 안에 위로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시므온은 예수님을 만난 그날도 성전에 들어갔습니다. 그날이 예수님을 만난 날이라고 알지 못하고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만난 거죠. 이미 성전은 타락한 종교 지도자들에 의해서 타락의 온상이 된 성전이었습니다. 시므온이 성전에 올라갈 때마다 마음 한편이 무거웠겠죠. 하지만 시므온은 그날도 하나님의 위로를 기다리는 마음으로 성전을 향해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남들이 알아주든지 알아주지 않든지 시므온은 성령의 지시를 기다렸습니다. 시므온은 성령의 지시를 생각할 때마다 말씀을 묵상하고 또 연구했을 것입니다. 성령께서 그리스도를 만난다고 했는데 내가 언제 만날 것인가? 그리스도를 언제 성령의 약속은 이루어질 것인가? 그리스도께서 오신다면 어디에서 오실 것인가? 언제 오실 것인가? 이런 생각으로 항상 가득 찼을 것입니다. 제 생각에는 시므온이 붙든 한마디 말씀이 이 말씀이었을 것 같습니다. 말라기 3장 1절 우리 찾아볼까요? 말라기 3장 1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것이라. 아멘. 성령께서 그리스도를 만날 것이다라고 했는데 그러면 내가 어디에서 만나야 되는가? 보니까 말라기 3장 1절 구약성경의 가장 마지막 책에 여기 보니까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실 것이다 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성전에 가면, 내가 날마다 성전에 가면 언젠가는 그리스도를 만나겠지 하고 날마다 갔을 것 같아요. 날마다. 말라기를 끝으로 구약의 선지자들의 예언은 종결됐습니다. 그러므로 시므온은 말라기를 많이 묵상했을 것 같아요.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성전에 임하실 것이다. 날마다 성전에 간다면 언젠가는 그리스도를 만날 날이 있을 것이다.
시몬은 이런 말씀도 붙들고 기도했을 것 같아요. 신명기 4장 29절인데요. 만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그를 찾으면 만나리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그를 찾으면 만날 수 있다. 여러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찾으십시오. 아멘. 그러면 주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동안 시몬이 얼마나 많이 성전으로 들어갔다 나왔다 했을까요? 주님이 오늘 나를 만나실 그런 날인가? 오늘 나를 만나게 하시려나? 또 이사야서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9장 6절에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다라는 말씀이 있죠.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오신다면 아기로 오실 것이다 라고 생각했을 것 같아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매일같이 성전에 갔을 때 아마 젊은 부부가 아기를 안고 오면 혹시 저분이 그리스도일까? 유심히 봤겠죠. 저기 걸어오는 젊은 부부가 아기를 안고 오는구나. 저 부부일까? 저 아기가 그리스도일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얼마나 성전을 들어가고 나오고 있을까요? 마침내 그날이 왔습니다. 27절 28절입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시몬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시몬의 모든 날들, 시몬의 인생의 모든 날들, 1년 365일 그 날들은 그리스도와 만나게 되는 그 날을 기다리는 날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든 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날도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는 날을 기다리는 날입니다. 아멘. 아멘. 우리는 어떤 날을 기다리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어떤 날을 기다리고 있습니까? 시몬이 그리스도께서 오신 그날을 고대했던 것처럼 요한계시록에서 예고하고 있는 바로 그날, 주님께서 다시 오실 그날을 우리는 고대하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늘 올라가심을 본 그대로 다시 오신다고 했으니까 우리는 날마다 하늘을 쳐다봐야죠. 예. 하늘이 조금만 구름 이상해도 오늘 주님이 오시나? 이렇게 생각해야죠. 예. 아니면 그날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 갖지 않고 내 할 일만 하면서 바쁘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시몬이 말씀을 붙들고 기다렸다는 것을 어디를 보면 알 수 있습니까? 30절에 보면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30절에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것은 이사야서 52장 10절의 말씀입니다. 지금 시몬이 지금 부르고 찬송하는 이 가사가 모두 구약 성경에 있는 말씀이에요. 시몬이 즉각적으로 그 자리에서 작사한 게 아닙니다. 31절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라는 표현은 천하 만민을 위해 구원의 팔을 펼치시는 하나님의 구원을 선포하는 말씀입니다. 시몬은 유대인이죠. 유대인인 시몬이 만민을 위해 구원을 펼치신다, 하나님께서 만민을 위해 구원을 펼치신다라는 것을 말했다는 것은 그가 하나님의 구속 역사의 큰 틀을 통찰력 있게 바라보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 이방을 비추는 빛이다 라는 말씀도 이사야서 49장 6절 내가 또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 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이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시몬이 그냥 말씀을 줄줄줄줄 외우고 있었어요. 예? 말씀을 얼마나 외우면서 묵상하면서 주님을 기다렸던지 주님을 보자마자 그냥 말씀이 막 줄줄줄 나온 거예요. 보통 유대인들이 어떤 사상에 묶여 있었냐면요, 선민 사상에 묶여 있었어요. 우리만 천국 간다. 그런데 시므온은 지금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오라고 한 걸 보면 시몬은 열방의 복음화, 세계 선교, 열방 구원 이런 비전을 품고 기다렸다는 거예요. 시몬이 아기 예수를 품고 감격해서 찬양 올렸다고 해서 자기 감정에 복받쳐서 무조건 마음대로 찬양한 게 아닙니다. 철저히 성경에 근거해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선포하는 거예요. 선포. 그렇기 때문에 이 표현을 들은 요셉과 마리아가 33절에서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아기를 안고 성경을 줄줄줄 그 성취되는 말씀을 하니까 마리아하고 요셉이 놀라죠. 우리가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린다면 철저히 말씀의 기초에서 기다려야 됩니다.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지금 일하시는 방향이 무엇인가? 그것에 따라서 우리는 기다려야 됩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지금 하나님의 관심은 어디 있죠? 하나님의 관심은 난 사람, 우리 교회, 한국 교회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열방의 구원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관심은 나 한 사람한테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교회에만 있는 거 아닙니다. 한국 사람들, 대한민국에만 있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열방의 구원이에요. 만민의 구원이에요. 하나님은 지금도 열방 가운데서 일하고 있습니다. 열방 가운데서. 우리나라가 부흥됐다가 좀 시들었습니까? 하나님의 관점은 그것이 하나님의 뜻일 수도 있어요. 또 다른 민족들이 부흥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그거를 이제는 도와야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인도 인구가 14억 6천만 명이라고 해요. 중국이 14억 1천만 명이라고 합니다. 인도가 중국을 앞질렀습니다. 또 북한을 생각해 보십시오. 또 무슬림 지역에 많은 나라들이 있습니다.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만나지 못하고 있어요. 열방의 구원을 생각하고 있는 하나님의 큰 계획을 생각해 보시라고요. 그럼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어떤 방향으로 일해야 되는지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를 하루빨리 보기 원한다면 열방 복음화에 앞장서야 됩니다. 아멘. 아멘. 마태복음 24장 14절입니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때 주님이 오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온 세상에 전파되기 힘써야 합니다. 복음. 우리 바울교회가 하나님이 간절한 뜻과 소망을 이루어드리는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셋째로 시므온은 마리아와 요셉에게 말씀에 의지해서 권면했습니다. 고난과 고통 중에도 위로가 있다는 것을 알려줬습니다.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린 시므온은 이제 이 아기의 부모에게 권면합니다. 부모들이 어떤 인생을 살아야 될지 쐐기를 박듯이 강력하게 권고합니다. 이 아기가 어떤 아기이고 그 평생에 어떤 인생을 살게 될지를 말해줍니다. 여기에 있는 분들 중에 몇 분들은 지금 부모님들이죠. 자기 아이들을 어떻게 길러야 되는지. 34절을 보십시오. 보라이는 이 아이는 그런 뜻이죠. 이 아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흥하게 하며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받았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빛으로 오셨습니다. 예수님 분명히 구원자로 오셨지만 그의 실제 삶은 처절한 싸움이 예상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싸우기 위해 오셨어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흥하게 할 것이다. 패한 쪽과 흥한 쪽이 어떻게 갈리느냐? 예수님 때문에 갈린다는 거죠. 예수님이
중심에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예수님 때문에 패하는 자가 있고 예수님 때문에 흥한 자가 있을 것입니다. 딱 두 쪽으로 나눠집니다. 중간지대는 없습니다. 예수님 편의 선자와 예수님의 반대편의 선자로 나눠집니다. 명확하게 나눠집니다. 예수님을 영접한 자는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기쁨이 충만할 것이고 예수님을 배척한 자는 예수님을 철저히 배척하고 자신들도 나중에 심판받을 겁니다. 그것 때문에 예수님은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된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표적이 되는 거예요. 표적. 여러분,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정확하게 진리와 비진리를 선포하지 않으면 예수님이 표적이 될 리가 없습니다. 예수님께 물어보면 분명해요. 이거는 진리다. 이거는 비진리다. 분명하게 말해주면 표적이 돼요. 적당히 선포하면 표적이 안 됩니다. 이쪽에 들어도 맞는 것 같고 저쪽에 들어도 맞는 것 같으면 표적이 안 돼요. 근데 비방받는 표적이 된다는 것은 정확한 진리를 선포한다는 거죠. 우리는 세상의 표적이 될지라도 정확한 구분을 지어줘야 됩니다. 아멘. 여러분, 표적이 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걸 표적이 안 되려고 적당히 있으면 안 돼요. 시므온은 35절에서 이어서 마리아에게 예언합니다. 또 칼이 네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니라 하더라. 이 말씀은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으로 완성됐습니다. 마리아의 마음이 얼마나 아팠을까요? 칼이 네 마음을 찌르듯 할 것이다. 예수님의 어머니로서 마리아는 모든 것을 지켜봤습니다.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지켜봤죠. 성장 과정을 지켜봤죠. 죽으심, 부활까지 목격한 유일한 사람이 마리아입니다. 예수님의 모든 것을 지켜본 유일한 한 사람, 마리아죠. 여러분, 마리아가 마음에 품어야 될 아픔은 얼마나 컸을까요? 시므온은 그래서 마리아에게 당신은 각오를 단단히 해야 됩니다 라고 지금 예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위로란 것은 무엇일까요? 위로란 것은 내 앞길에는 평탄한 길만 있을 것이다 라고 말해주는 것이 위로가 아닙니다. 그건 위로가 아니에요. 가짜 위로입니다. 거짓 예언은 위로가 아닙니다. 여러분, 성탄은 우리에게 기쁨만을 주는 게 아닙니다. 성탄은 기쁜 날만 되는 건 아닙니다. 기쁨과 동시에 각오해야 되고 결단이 필요한 날입니다. 예수님으로 인해 겪게 될 실제적인 고난, 그리고 칼이 마음을 찌르듯한 그러한 경험도 각오해야 되는 날이 성탄입니다. 고통이 예상되지만 그 고통 안에 참된 위로가 있을 것입니다. 천사가 마리아에게 예수님을 임신한 사실을 처음 알렸죠. 그랬을 때 마리아는 어떻게 고백했습니까? 마리아는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런데 뒤에 말 안 했지만 가로 열고 어떤 시련이 닥쳐오더라도 가로 닫고 이 말이 포함되어 있는 거죠. 어떤 시련이 닥쳐오더라도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마리아가 임신한 것이 성령이 임하셔서 임신하게 됐죠. 그러므로 마리아가 사명을 능히 감당할 수 있는 길은 오직 성령을 의지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다른 길은 없습니다. 성경에는 마리아가 했던 말이 별로 많지 않아요. 성경에는 마리아가 직접 했던 말이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 중에 기록된 거의 마지막 마리아의 말은 가나 혼인잔치에서, 그러니까 비교적 초기 사역이었죠. 가나 혼인잔치에서 마리아가 했던 말입니다.
그 말은 이 말이었습니다. 가나 혼인 잔치에서 포도주가 떨어졌죠. 그래서 마리아가 종들에게 이 말을 했습니다.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이것이 마리아의 마지막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무슨 지시를 하시든지,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종들, 너희들 머리로 이해가 되든지 안 되든지, 실현이 예상되든지 안 되든지 그대로 하라는 말입니다. 그들이 그대로 했을 때 그들은 놀라운 표적, 기적을 체험한 것이죠. 마리아의 삶은 마지막 이 말대로 예수님께 대한 순종의 삶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세상의 모든 흥망의 표적이 되기 위해, 기준이 되기 위해 세움을 받은 자입니다. 우리는 누구나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해야 합니다. 그것이 진정한 위로가 되는 줄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위로는 오직 그리스도 예수님이십니다. 네, 아멘. 시므온은 성령께서 지시하신 그날을 기다리며 하루하루를 살았습니다. 만약 그날 주님을 만나면 이제 곧 죽는다는 거죠. 예. 오늘 그리스도를 만날 수도 있고 내일 그리스도를 만날 수도 있습니다. 우리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이 다시 오실 주님을 바라보는 우리 삶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시므온처럼 우리가 성령 충만한 자들이 되기를 원하시고, 이 아기가 그리스도다 라고 증언했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증인의 삶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시므온이 그날까지 성공적으로 기다렸던 이유는 예수님에 대한 증언이 그의 사명이라는 사실을 끝까지 붙들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다시 오실 주님을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기다리되 우리는 말씀을 붙들고 기다려야 됩니다. 시므온이 아기를 안았을 때 성경 말씀을 줄기차게 외치면서 찬양했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되죠. 주님이 오실 때. 성탄은 기쁨만 주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편에 정확하게 서는 자들에게는 고통스러운 삶이 반드시 뒤따를 것입니다. 그렇지만 참된 위로는 고난을 통과해야 맛볼 수 있는 위로인 줄 믿습니다. 참된 위로가 되시는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제가 기도하겠습니다.